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합독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는 인생,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특별한 한 가정을 선택해서 시대를 살리시는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생각 안에 있는 한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시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한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들어서 모든 민족을 살리시고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생각에 드는 가정이 되시고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가정 가문으로 세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이행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정과 가문을 들어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이행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선택되어져야 하고 또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 나가셔야 합니다. 그런 가정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복을 놓고 산으로 바다로 또 성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달고 울부짖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건 하나님의 경영에 선택되어지는 가정, 사람, 이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되어지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그런 가정으로 꼭 인도받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먼저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된다. 하나님이 경영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이고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고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뜻이 뭐냐,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뜻이 뭐냐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하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먼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놓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참 잘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잘나서가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서가 아니죠.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있는 중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왜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 중심을 들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잡았더니 하나님은 또 솔로몬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죠? 구하지도 않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차고 넘치도록 해주셨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금은 보화, 경제, 돈을 얼마나 주셨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도 많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가졌던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 가자.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 가자. 여기에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 주신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맞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아야 될 저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이끌어주는 그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뜻이 있고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마음부터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부터 내 마음속에 가져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과 같은 그런 정치인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정치 얘기 잘 안 하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저 국힘인가 국짐인가 하는 저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내가 다시는 안 찍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합니다. 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나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계엄 선포한 지 1주년 다가오는데 특히 초선 국회의원들 20명이 집단 행세를 하는데 당 대표 보고 요구를 합니다. 계엄 선포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오. 백성 앞에. 사과를 하시오. 우리는 정도로 가야 됩니다. 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정도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계엄 사과한다고 국짐을 찍어줍니까? 그런 국회의원 지원합니까? 지지를 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뭘 봅니까?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중도로서 중도 입장에서 저는 봅니다. 자기 당 대통령 하나 지키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나섭니까? 절대로 안 나섭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것만 따집니다. 그래 놓고 중도라고요? 중도층이 우리를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고요? 참 바보 같은 인간들입니다. 난 살다 저렇게 멍청한 인간들 처음 봐요. 국민들이 지지해 줄 때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지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기 이익 가져놓고 어떻게 내 이익이 되는가 요거 따지고 있는데 누가 지지해 줍니까? 참 바보 멍청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지민가 뭔가 하는 그 당 게시판에 글을 한번 좀 쓰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아 정신을 좀 차려라. 너네들이 중도라고 외친다고 국민들이 지원해주는 지지를 하는 줄 아느냐. 정말 국민들이 지지는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게 내 이익을 챙기는가 요거 따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누가 지지를 하느냐. 정신을 좀 차려라. 정말 좀 국민들이 따끔하게 좀 회초리를 좀 들고 좀 때려야 돼요. 이 대구 경북은 무조건 국힘 찍는다고. 마음 놓고 자기 이익만 따라가죠. 그런 사람은 쓸모없어요. 솔로몬처럼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까 이 고민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좀 이런 정치인들이 좀 대한민국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좀 나라를 이끌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님이 형성이가 좀 이런 후대 세우고 이런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처럼 정말로 이 대한민국 백성을 위해서 정말 70억의 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이익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저 백성들을, 저 우매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들 것이냐, 이걸 좀 고민해야 되죠. 이게 지도자가 아닙니까? 저는 이런 정치인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한탄스럽고 정말 우리 후대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합니다. 못 먹어도 괜찮아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경영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1000번째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 국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 국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고 갑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갑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잖아요. 하나님께 다 버림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꼭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14장 25절에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하나님이 느닷없이 아수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의 강대국이 되어서 누구를 괴롭히고 있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누구를 방해하죠?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생각이 온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을 방해하고 있는 아수르, 하나님의 땅에서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파하고 이 아수르를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 뜻을 방해하는 국가, 하나님의 이 뜻을 방해하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경영에 방해되는 나라, 사람은
하나님이 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면서 그 방법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마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받게 하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데 방해되어지는 교회 되지 마라. 방해되어지는 나라 되지 마라. 저 방해되어지는 사람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기 싫어. 이렇게 되면 바로 아수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파면당할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엄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래야 그치는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불신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방해가 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막혀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믿을 거야.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쉽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친가 외가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외가 쪽에도 그렇고 친가 쪽에도 그렇고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외가 쪽에는 제일 처음에 복음 들어간 게 저보다 한 살 많은 이종 사촌 누이에게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 집에 왔어요. 고모 집에 왔어요. 사촌 누이가. 돌아갈 때 제가 자전거를 태워서 터미널까지 태워다 줬어요. 뒤에 자전거 타고서 저를 비방하는데 뭐라고 비방하는거 하니까 네 시간이 그래 없냐? 교회 갈 시간에 고모부 도와서 일 좀 해라. 교회 간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온갖 비방을 다 해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태워다 줬어요. 잘 가라고 인사했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이 사촌 누이가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내가 너네 집에 갔잖아. 니나 태워줬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네가 아무 소리 안 하대.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다.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비방해도 대응 안 할 수 있는 그 뭔가 비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때문에 내 스스로 교회에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촌 누이가 제가 자기에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태워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스스로 교회에 가고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옷가게에서 돈 많이 벌어서 선교사들도 많이 도와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에 방해되는 그 존재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경영에 방해되는 아수르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경찰서에 정경들 주일 예배 오후 2시에 예배 인도하고 복음 전하고 했잖아요. 이것을 방해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해서 저 부구에 저 은근 목사라고 하는 저 사이비 목사가 경찰서 안에 들어와서 정경들 데리고 예배하는데 서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 사이비 목사입니다. 저 아이들을 다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는데 서장님 그대로 두시면 됩니까? 경찰서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담당 경비 가장되는 분이 저에게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지금 경찰서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심각합니다.
발칵 뒤집었습니다. 목사님 경찰서 안에 들어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러고 전화가 왔어요. 아니 가장님도 알다시피 대원들이 예수님 믿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문제 일으킨 거 봤습니까? 오히려 대원들 전체가 화목하고 오히려 서로 친교 있고 오히려 대원들이 단결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가장님이 보다시피 대원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지 말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이 경비과장이란 분이 고민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들어와서 예배하고 대원들에게 좋은 일이 없으면 제가 당장 목사님 못 오게 하고 대원들 제가 못 오게 하죠. 그러면 내가 경찰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니까 내가 그럼 안 들어가겠다. 그 대신에 대원들을 밖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현대 아파트 뒤에 강둑에서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방문했던 목사님, 하나님이 얼마 뒤에 그대로 불러가셨습니다. 그 건강하신 목사님이 혼자 신방 가다가 쓰러져서 천국 가셨습니다. 하나님 불러가신 거죠. 아수르는 하나님이 반드시 파면하십니다. 하나님의 경영 방해하는 존재는 이 땅에 절대로 하나님이 남겨주지 않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저보고 2단이니 3단이니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없이 지방의 회장하라고 자기들이 추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회장으로서 그분들 장례식 제가 다 집례를 했잖아요.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경찰서 사건 미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하나님은 영을 살리는 일,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일을 방해하는 단체, 사람, 국가,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예수님께서 왜 파멸시켰습니까? 하나님의 경영에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이 파멸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린 일에 방해하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은 14장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은 이 땅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 어떤 존재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것을 막을 존재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을 세계를 살리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말씀 이행하시는 가정으로 세우셨다. 이것을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후대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것을 막을 자가 있습니까? 막을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어지시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잖아요.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끊을 자가 없어요. 우리의 불신앙도 이 사랑이 끊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불신앙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했어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주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크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다시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영의 목적이 무엇인가, 경영의 내용이 무엇이냐 잘 정리하고 내 가슴 속에 둬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경영 첫째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민족이 세상이고 모든 열방이 세상이고 모든 이방인이 세상이고 천하 만민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세상의 모든 생명들,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름 예수라 해라. 그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경영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내 생각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위해서 내가 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꼭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경영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대케 주셨죠?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백배를 주셨죠?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천배나 많게 해주셨죠? 바로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지 않고 딴 데 관심이 있죠. 별미에 관심이 가 있죠. 그러니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가정이 재산 놓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경영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야 되고 마음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세요. 할 여가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요? 급하니까. 오늘도 5만 명이 죽어가는데요. 유엔 통계입니다. 평균 매일 5만 명이 죽어갑니다. 급하잖아요. 급하는데 지금 내 육신적인 것을 구하고 육신적인 것을 찾을 그럴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저 죽어가는 걸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바쁘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려야 될까? 이 생각하기에 바쁘잖아요. 이런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창대하게 하시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하나님 이 솔로몬에게 주신 거 한번 보세요. 백성 하나 놓고 1,000번째 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거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받았던 그 경제 여러분이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 원리로 받으셔야 돼요. 그 어떤 왕보다도 부유한 그 축복 솔로몬처럼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뭐 해야 돼요? 모든 영혼을 살리는 주인공이 돼야 되고 모든 영혼을 살리는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는 날 역사 일어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 한번 보세요. 작은 뜻이잖아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 작은 뜻을 정했는데도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경영을 내 가슴에 품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속에 나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다.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영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살려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70여 개 제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 어머니로 살아지는 겁니다. 이런 인생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경영, 여러분의 경영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 자녀들의 구원 누림을 경영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경영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구원의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리는 사람이 되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5장으로 여러분이 누릴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경영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5장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치유의 말씀입니다. 치유. 기머거리가 소리를 듣게 되고 벌거리가 말을 하게 되고 걷지 못한 사람이 사슴처럼 뛰게 된다. 모든 육체의 질병, 불치병까지도 주님이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경영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경영.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육신이 모든 질병, 모든 불치병이 치유받아서 사슴같이 띠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사야 35장에 어떤 치유를 주시는가 하니까 우리와 관계된 모든 환경, 자연 환경, 경제 환경, 인간관계의 환경, 모든 환경을 치유해 주셨다. 그래서 사막에 뭐가 흘러요? 강이 흘러요. 저 사막에 뭐가 피어요? 백합화가 피어요. 메마른 땅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함께 우리와 관계된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이것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경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이 말씀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노트에 여러 번 썼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삶의 누림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받을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누림의 경영을 하시는데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주시고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승리입니다. 이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해주시죠?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대적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위하시면 우리를 꺾을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못하니까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경영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완전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되어졌다. 이 세상의 저주, 재앙이 우리에게는 완전히 끊어졌다는 겁니다. 이보다 완전한 이김이 어디 있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영을 하나님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꼭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보여주는 그런 정인으로 서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구원 누림의 경영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주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대접받으십니까? 대접받는 게 아니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때그때마다 허락해 주십니다. 만나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구름 기둥도 주시고 불 기둥도 주시고 하나님의 홍해도 가르치고 요단도 가르치고 저 우리의 원수 아말렉도 하나님이 꺾어주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있는 방해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경영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쉬지도 않으십니다.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림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경영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경영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육되고 말씀이 생육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 권세의 머리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저 죽어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저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경영을 우리 가정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경영을 하실 가정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0절 15절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가정들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결론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하지 않겠다. 머리가 된다는 말은 통치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머리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로 뜻을 정하면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왕들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 안에 하나님의 생각 안에 들어가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슴 속에 채워야 합니다. 저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 속에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저 물질에 대한 저 소욕의 마음이 사라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하는 상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에 저절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처럼 예수 외에 모든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이 상태 되면 골로새서 2장 9절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충만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전도 누리는 사람. 전도 대상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정해져 있죠. 내가 구원해야 될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우리 친척들, 또 내 친구, 내 동료들 다 정해져 있죠.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마귀가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을 끊는 기도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이 기도가 항상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하고 있죠? 악한 마귀 사탄이 지금 방해하고 있잖아요. 이 마귀를 결박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 내쫓는 권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구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모님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저 악한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에 저 더러운 귀신이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귀신을 명하시기 바랍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영원히 결박될지어다. 다시는 우리 가문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일이 없도록 마귀는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 시작입니다. 그 다음 요엘 2장 28절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그 영혼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상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구원받는 길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 사람의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의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 따라서 예수님 영접해라.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사람의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의 나타나심.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이게 필요해요.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은 부모님에게 이게 필요해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전도 대상이 이게 필요해요. 그 영혼 속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줘야 돼요. 이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기도 늘 하고 다녔습니다. 이 기도하고 전도 현장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가 꼭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오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결론이 딱 옵니다. 이 구원이 완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구주여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 전도 대상자에게 일어나줘야 됩니다. 그럼 이 예수님 영접은 완전한 영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도 꼭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의 믿음의 결국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믿고 10년 20년 예수님 믿고 예배하고 말씀 믿고 하나님의 역사 믿고 하는 그 믿음의 결국은 뭐냐? 바로 영혼 구원이다. 대개 보면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뭐 부자 되고 이런 수도로 적반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이 영혼 구원 놓고 하나님이 경제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모든 것 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론은 뭡니까? 영혼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이 축복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풍요롭고 풍성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